오늘은 교회론 25번째네요. 이제 한 2시간만 더 하면 교회론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어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다. 교회는 힘이 없고 나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능력 공동체임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여기 작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할 때 그 겨자씨, 그렇게 작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전다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막 활짝활짝 일어나고 고침받는 것, 우리 이게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큰 능력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고 병든 자가 깨끗하게 낫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보니까 그들은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큰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면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작은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확 막아낼 수도 없는 그 적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믿음을 크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려고 사건과 사연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해지라고, 어떤 병고침이나 치유나 회복이나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병고침 자체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커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적었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키우는데 사용했어요. 무엇이 큰 것입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소망하고 따라가지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커지고 있느냐, 너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 하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믿음이 커지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큰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남다른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주님이 다른 걸 책망하지 않으셔요. 믿음 없을 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를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을 때 책망해요. 돈이 없을 때 책망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실족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배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밤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다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물을 걸어 누군가 다가오니까 유령이다 깜짝 놀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로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 걸어오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 걸어가다가 큰 풍랑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의심이 생겨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그를 주님이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고요, 믿음이 적은 자지만 그에게 다가가시고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책망은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약해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성장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는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다른 교회에 비교할 수 없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선배,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 무엇이 능력이냐? 믿음이 능력이에요. 큰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저마다 재능들이 있지요. 나는 글 쓰는 걸 잘해, 나는 말을 하는 걸 잘해, 나는 어떤 일을 성실하게 잘해. 이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너 그것 가지고 믿음을 키워라. 뭘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예수 믿는 믿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키우는 자가 바로 능력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은 조금밖에 없지만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풍랑이 없이 잔잔한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좀 굴곡진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변치 않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신나는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의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3장 9절, 본문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능력이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능력이라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원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지나게 했던 그 당사자들, 그들을 주님이 데리고 와서 너의 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히고 내가 잘못했어 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내 앞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능력은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원수를 굴복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사단이 굴복하게,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그러면 어떻게 이 원수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굴복했을까? 10절이 나와요.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우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고통을 주고 혹은 유혹해서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고통, 사단의 미혹과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믿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사단은 굴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냐?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낼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결국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 보는데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시험 당할 때 돌덩이를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도 말씀으로 이겨내고요, 달콤한 유혹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내므로. 인내의 말씀,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인내는 편안한데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들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삶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편한 구석이 있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인내하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인내하며 사명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내 자리를 지켜내고, 인내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라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와도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말씀을 지켜내리라 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 사단이 아유 안 되는구나. 군대에 가면 꼭 그런 일을 경험하죠. 꼭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교관들이 꼭 있어요. 훈련소 때 보면. 그것도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면 꼭 그 교관은 반드시 그런 시험을 줘요. 교회 못 가게 하려는. 그런데 그때 굴하지 않고 맞아가면서 한번 결단하면 그 교관이 굴복해요. 강홍길, 너는 교회 가야지. 남들은 다 작업 가는데 전 교회를 보내줘요. 남들은 다 일하고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단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결단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면요, 사단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못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라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네가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힘 못 쓰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사건과 사연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굴복하는 능력,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본문에서 말씀을 찾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상급을 의미하고 하늘의 누림을 의미하고 천국의 누림을 의미하는데,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고. 네가 받을 상 빼앗기지 말라고. 끝까지 그 상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한 면류관은 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빼앗겼다면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지켜내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주중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우리 노예에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장례 다녀왔는데, 이제 75세이신데 전립선 암에 1년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안 좋아지셨다고요. 항암 치료 받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하실에서 성도 10분과 목회를 했는데 암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심해지고 온몸에 전이가 됐다고 하고, 병원 가보니까 더 이상 병원의 치료는 불가능하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겠다고. 호스피스 병동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몸도 말을 잘 안 듣고, 입도 굳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손도 굳어서 떨려요. 부모, 사모님과 자녀들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하나도 시집장가를 안 갔어요. 이제 막 우리 아들들 막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줄줄이. 근데 그 예쁘고 멋있는 아들 두고로 어떻게 눈을 감으실지. 그런데 마지막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목사님이 흔들리는 손을 가지고 펜을 달라고 하더니 펜으로 막 흔들리는 손으로 말을 하면서 꼬부라짐으로하면서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나 사모님이 잘 봤더니 그 말씀을 적었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은 그렇게 말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 호스피스에서 손을 떨어가면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을 평안한 가운데 운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끝까지 꼬이는 입술로 또 흔들리는 손으로 자녀들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임종을 맞으셨던 목사님처럼,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실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죽는 그 순간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일어나고 벌떡벌떡 살아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두 번째 어떤 능력이에요?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 사단이 언제 긴장하고 언제 벌벌 떱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킬 때 사단이 굴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면류관,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이 땅에 있는 어떤 상과 어떤 명예로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위대한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